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몸을 굽히거나 펴는 것. 이는 모두 이 몸의 동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뼈와 근육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위에 얇은 막과 살이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겉은 살가죽에 쌓여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몸속에는 대장, 위, 간장, 방광, 심장, 배, 신장, 비장 등의 기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침, 땀, 지방질, 피, 관절액, 담즙 등이 있다. 또 9개의 구멍으로부터는 언제나 더러운 오물이 나오고 있다. 눈에는 눈물, 귀에는 귓밥, 코에서는 누런 코, 입에서는 침과 가래, 그리고 전신에서는 땀이 나고 때가 끼며 비늘이 떨어진다. 또 머릿속은 컴컴한 동굴과 같은데 그 속에는 골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무지에 뒤덮여서 이 육체는 참 깨끗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 몸은 시체가 되어 눕게 된다. 시체는 썩어 부풀어 오르고 차츰 검푸르게 변하여 마침내는 공동묘지에 버려지나니 가장 사랑하던 사람마저도 이젠 뒤돌아보지 않는다. 들개와 여우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이 송장 덩어리를 뜯어먹는다. 그리고 까마귀와 독수리 등이 날아와 그 나머지를 쪼아먹나니. 그러므로 예지에 찬 수행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 몸에 대한 모든 진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저 시체도 한때는 지금 살아있는 내 육신과 같았다. 그러므로 내 몸도 언젠가는 저 시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 육신에 대한 애착을 모두 버려라. 이 세상에서 욕망과 집착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마침내 저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게 되나니 우리의 이 육체는 결코 깨끗하지 않다. 심한 악취가 나며 갖가지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며 움직일 때면 오물이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있음이여. 이런 육체를 가진 인간이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여 남을 경멸한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으니 인간의 목숨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까지 살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괴로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늙으면 이윽고 죽음이 오나니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들의 운명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죽지 않을 수 없나니 그들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검은 공포가 있다. 제 아무리 잘 구워낸 도자기라도 마침내는 모두 깨어져 버리고 말듯 인간의 목숨 또한 이와 같은 것.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죽음 앞에는 모두 무릎 꿇는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람들은 죽음에게 붙잡혀서 저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그 아들을 구할 수 없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할 수 없다. 보라, 친척들이 지켜보며 슬퍼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의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를 잘 알아서 무작정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온 곳도 모르고 가는 곳도 모른다.
탄생과 죽음의 이 양 끝을 모르면서 왜 그리 구슬피 울고만 있는가. 어리석음에 붙잡혀 자신만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슬피 우는 것으로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현명한 이도 또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슬피 우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울면 울수록 거기 괴로움만 따를 뿐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간다. 슬퍼하면 그럴수록 몸은 야위고 추하게 되나니 운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슬퍼하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언제까지나 슬픔에 젖어 있으면 괴로움만이 더할 뿐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가는 슬픔을 또다시 부르는 것이다. 보라,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그 업에 따라 죽어가고 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죽음의 포로가 되어 저렇듯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 뜻과는 전혀 다르다. 사라져 가는 것의 운명이란 모두 이와 같으니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가 비록 100년을 넘게 산다 해도 마침내는 친지들을 떠나서 이 생명을 버려야 할 날이 온다. 그러므로 훌륭한 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슬픔을 거둬야 한다. 집에 붙은 불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슬픔이 있는 것을 재빨리 꺼버린다. 바람이 솜을 저 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한다. 비탄과 고뇌와 불만에 찬 그 화살을, 이 화살을 뽑아버린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는 일 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한 다음 더 없는 저 축복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목숨이여. 100년도 못 채우고 죽는 것을, 비록 100년을 넘어 산다 해도 늙고 쇠하여 마침내 죽고야 마는 것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집착한 그 물건 때문에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영원히 내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나니 이를 알고 어서 구도자의 길을 떠나라.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건은 그 물건의 주인이 죽음으로써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구도자들은 이를 잘 알아서 내 것이라는 이 소유의 관념에만 너무 잡히지 말아야 한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눈을 뜨면 다시는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2번 다시 그를 볼 수 없게 되리라. 나는 아무개라고 제법목에 힘을 주던 사람들도 가을 잎지듯 그렇게 죽고 나면 그의 이름만 뒤에 남아 홀로 떠돌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2눈이 벌겋게 설치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과 인색함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 모든 현자들은 소유를 버리고 집 없이 떠돌면서 니르바나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집착의 마음이 없이 떠돌면서 외롭게 쓸쓸한 은둔자의 삶을 익혀야 한다. 이 생존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이 수행자가 가야 할 최상의 길임을 명심하라.
현자는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과 인색함이 이제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연잎 위에 물방울이 결코 연잎을 더럽힐 수 없는 것 같이 저 연꽃이 지는 물에 더럽혀지지 않듯 현자는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 죄악을 모두 쓸어 없애버린 사람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화되려고도 생각지 않는다. 그는 탐내지도 않으며 탐에서 떠나지도 않는다.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몸을 굽히거나 펴는 것, 이는 모두 이 몸의 동작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뼈와 근육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위에 얇은 막과 살이 달라붙어 있다. 그리고 겉은 살가죽에 쌓여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몸속에는 대장, 위, 간장, 방광, 심장, 배, 신장, 비장 등의 기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침, 땀, 지방질, 비, 관절액, 담즙 등이 있다. 또 9개의 구멍으로부터는 언제나 더러운 오물이 나오고 있다. 눈에는 눈물, 귀에는 귓밥, 코에서는 누런 코, 입에서는 침과 가래, 그리고 전신에서는 땀이 나고 때가 끼며 비늘이 떨어진다. 또 머릿속은 컴컴한 동굴과 같은데 그 속에는 골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무지에 뒤덮여서 이 육체는 참 깨끗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 몸은 시체가 되어 눕게 된다. 시체는 썩어 부풀어 오르고 차츰 검푸르게 변하여 마침내는 공동묘지에 버려지나니 가장 사랑하던 사람마저도 이젠 뒤돌아보지 않는다. 들개와 여우 그리고 온갖 짐승들이 이 송장 덩어리를 뜯어먹는다. 그리고 까마귀와 독수리 등이 날아와 그 나머지를 쪼아먹나니 그러므로 예지에 찬 수행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이 몸에 대한 모든 진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저 시체도 한때는 지금 살아있는 내 육신과 같았다. 그러므로 내 몸도 언젠가는 저 시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이 육신에 대한 애착을 모두 버려라. 이 세상에서 욕망과 집착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마침내 저 니르바나의 경지에 이르게 되나니 우리의 이 육체는 결코 깨끗하지 않다. 심한 악취가 나며 갖가지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며 움직일 때면 오물이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육체를 가진 인간이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여 남을 경멸한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으니 인간의 목숨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까지 살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괴로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늙으면 이윽고 죽음이 오나니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들의 운명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죽지 않을 수 없나니
그들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검은 공포가 있다. 제 아무리 잘 구워낸 도자기라도 마침내는 모두 깨어져 버리고 말 듯 인간의 목숨 또한 이와 같은 것.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죽음 앞에는 모두 무릎 꿇는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람들은 죽음에게 붙잡혀서 저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그 아들을 구할 수 없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할 수 없다. 보라, 친척들이 지켜보며 슬퍼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의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를 잘 알아서 무작정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온 곳도 모르고 가는 곳도 모른다. 탄생과 죽음의 이 양 끝을 모르면서 왜 그리 구슬피 울고만 있는가. 어리석음에 붙잡혀 자신만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 슬피 우는 것으로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현명한 이도 또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슬피 우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울면 울수록 거기 괴로움만 따를 뿐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간다. 슬퍼하면 그럴수록 몸은 야위고 추하게 되나니 운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슬퍼하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언제까지나 슬픔에 젖어 있으면 괴로움만이 더할 뿐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가는 슬픔을 또다시 부르는 것이다. 보라,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그 업에 따라 죽어가고 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죽음의 포로가 되어 저렇듯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 뜻과는 전혀 다르다. 사라져 가는 것의 운명이란 모두 이와 같으니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가 비록 100년을 넘게 산다 해도 마침내는 친지들을 떠나서 이 생명을 버려야 할 날이 온다. 그러므로 훌륭한 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슬픔을 거둬야 한다. 집에 붙은 불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슬픔이 있는 것을 재빨리 꺼버린다. 바람이 솜을 저 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 화살을 뽑아버려야 한다. 비탄과 고뇌와 불만에 찬 그 화살을, 이 화살을 뽑아버린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는 일 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한 다음 더 없는 저 축복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목숨이여, 100년도 못 채우고 죽는 것을, 비록 100년을 넘어 산다 해도 늙고 쇠하여 마침내 죽고야 마는 것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집착한 그 물건 때문에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영원히 내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 가고 있나니 이를 알고 어서 구도자의 길을 떠나라.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건은 그 물건의 주인이 죽음으로써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구도자들은 이를 잘 알아서
내 것이라는 이 소유의 관념에만 너무 잡히지 말아야 한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눈을 뜨면 다시는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두 번 다시 그를 볼 수 없게 되리라. 나는 아무개라고 제법목에 힘을 주던 사람들도 가을 잎지듯 그렇게 죽고 나면 그의 이름만 뒤에 남아 홀로 떠돌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두 눈이 벌겋게 설치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과 인색함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 모든 현자들은 소유를 버리고 집 없이 떠돌면서 니르바나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집착의 마음이 없이 떠돌면서 외롭게 쓸쓸한 은둔자의 삶을 익혀야 한다. 이 생존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이 수행자가 가야 할 최상의 길임을 명심하라. 현자는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슬픔과 인색함이 이제 그를 더럽힐 수 없다. 연잎 위에 물방울이 결코 연잎을 더럽힐 수 없는 것 같이 저 연꽃이 지는 물에 더럽혀지지 않듯 현자는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 죄악을 모두 쓸어 없애버린 사람은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화되려고도 생각지 않는다. 그는 탐내지도 않으며 탐에서 떠나지도 않는다.